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취해야 할 태도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배워야 하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님께 대한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명령은 이 땅의 모든 것 위에 있는 원칙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질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원칙이고 질서가 되는 구조 아래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축복이며 생명이고 이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은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원리, 또 이 질서도 변치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5장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법 중에서도 그 법이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의 요약본인 반드시 지켜야 될 10대 강령, 10대 계명, 우리가 일명 말하는 10계명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오늘 신명기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10계명, 10가지 하나님의 계명 중에 부모 공경의 법은 5번째 계명에 기록되고 또 명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인생의 질서와 법이 되게 하셨고 나아가서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특권과 본능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 사회, 인간의 삶 이것은 오늘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모든 동물들이 다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은 본능처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처럼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얼마만큼 얼마 동안 새끼를 보호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극진하게 보호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그러나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외에는 자기의 새끼는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사랑할 줄 알지만 자기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 자, 그래서 부모 공경의 법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이런 질서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느냐.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인간의 본분인 부모 공경의 질서와 명령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고 모든 것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원칙이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삶에서의 위기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문제를 낳게 되는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요즘 세상에 보면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투자하고 또 사랑으로 후원을 하지만 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대강 대충 하는 그런 세대들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의 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명령대로 그 계명대로 행할 때 이 땅에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에 더불어서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아까 본문을 읽었던 그 말씀 안에 기록된 약속인 그 내용이고, 또 신약성경 에베소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주목해서 귀로 들으시고 눈을 보십시오. 말씀 봉독해 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에베소서에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리고 이 옳은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유교적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 공경,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이 효사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기독교는 조상들의 제사를 금지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는 자식들이 그게 인간이냐, 그게 사람이냐, 그거는 부모에 대한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비인륜적인 종교라고 매도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유교의 전통을 지키고 제사를 몇 대조까지 제사를 지키는 그런 가정보다도 기독교 가정 안에서 더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고 감사하고 정말 극진하게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법이 부모 공경이고, 또 그런 삶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을 효도하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 전통이나 제사의식을 고수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돌아가신 부모님 또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억하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자녀로서의 도를 다하고 효도를 다하는 것이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기독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신 부모님은 더 이상 자손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기독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극진하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일이, 이게 진짜 효도지.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을 좋은데 봐드리고 매번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효도냐?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게 진짜 효도 아니냐? 이것을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손들이 전통과 격식을 따지면서 부모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 행위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보상 심리가 더 크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몇 대조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의 그 제사까지도 챙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식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넘어서, 아, 이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지, 조상들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조상들을 노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바로 이 보상심리. 그래서 유교 문화 안에 있는 부모 공경 중에 특히 제사와 관련된 것은 이미 숨져서 땅에 묻힌 부모와 조상을 마치 조상 신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시 제사를 지내면 그 혼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고 자손들을 잘 되게 해줄 것이다라고 이 부모들을 마치 신처럼, 조상들을 신처럼 여기는 거, 이게 제사거든요. 기독교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로 움직여서 더 이상 그 영혼들은 자식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아닌 살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러한 계명,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또 부모에게 이렇게 조상 신과 같은 마음으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고 부모를 신처럼 이렇게 받드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또 터지냐면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을 위반하는 일이 나타나요. 10계명의 제1계명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자식도 신과 같이 여기고 부모도 신과 같이 여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게 제2계명인데 이것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정들에게 많은 가정들의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이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주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크게 걱정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너무 자식들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가정 안에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을 너무 우상처럼,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도 우상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아라,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데서 진정한 효와 부모 공경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은 죄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잘 되는 복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불효한 자녀가 또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효도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육신의 부모는 우습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런데 내 자식에게는 나는 대접받고 싶어하고 내 자식은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여러분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가만히 주변에서 보면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도 사랑을 잘 베풀더라고.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더라고.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녀들을 더 쥐잡듯자고 막 자녀들을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아요. 막 폭력을 행사해요, 부모들이.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마치 무슨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인 것처럼, 마치 부모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는 모습들은 여러분 많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보다 힘이 없고 부모의 그 기세보다 더 힘을 발휘하지 없을 때, 그 부모의 슬하에 어차피 살아야 될 때는 결국 자녀들이 머리를 숙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지않아서 그 부모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주신 질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질서를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기 전까지 30세까지는 극진히 효도를 다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그 순간까지도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아들로서의 그 마음, 아픈 마음을 토로하셨던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모 공경은 본능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를 우리가 더해야 된다고 하는 것. 본능적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인간의 본분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오늘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즘에 집에서 반려견들, 애완견들을 키우는 집들이 많아요. 저희 집도 이제
그런 애완견들을 키우지만 주변에 이렇게 보면 또 TV에서는 또 그런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이제 많이 방영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 강아지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얘네들이 집에만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매일 저녁 또 매일 아침 이 강아지들을 끌고 산보를 시켜요. 운동을 시켜요. 또 목욕도 자주 시켜요. 그 샴푸도 얼마나 비싼 것들을 쓰는지 몰라. 사람보다 더 비싼 샴푸를 강아지들에게 사용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추고 건강검진을, 아프지도 않아도 데리고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여러분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니까요, 이 의료보험이 안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보다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한번 입원이라도 시키면 정말 거금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장난감을 사고 액세서리를 사고 자식처럼 여기고 형제처럼 여기고 그렇게 정말 진한 정을 이 강아지들에게, 애완견들에게, 또 반려견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다가 이게 죽으면 수명이 짧잖아요. 얘네들은 인간보다 수명이 짧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비싼 돈을 줘서 이걸 또 강아지들을 장례를 치러줘요. 화장을 시켜요. 그리고 아주 또 특별히 비싼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아주 무덤까지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장례식도 거창하게 치러주고. 해외의 그런 뉴스들을 보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유산을 자기 반려견에게 나눠준다라고, 그렇게 또 이혼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귀찮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는 그런 극진한 진실된 사랑과 그런 돌봄에 대해서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강아지 변과 강아지가 배설물들을 치우는 건 괜찮지만 부모님들 거는 이거는 못하는 일이다. 아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차에 태워 드라이브도 시키고 옷도 사입히고 같이 산보도 하고 이뻐주고 하고 돈 들여서 이발 미용도 시키고 영양제도 사먹이고, 강아지들이 이거 좀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줬지만 부모님들의 필요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귀찮아하고. 좀 막말로 말하면 점점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이 개만도 못한 존재로 이게 전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아지는 우리 가족이 되지만 반려견은, 애완동물은 내 가족이지만 부모님은 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공경의 두 번째 이유는 불효자식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그 교훈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효한 자식들에게는요, 불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 두 군데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조롱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또 한 군데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입니다. 21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어주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성읍 사람들이 그런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부모 공경해요. 저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뉴스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제 폭행을 했는데 그래서 부모 어머니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구속이 됐어요. 어머니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근데 그 노모가 경찰 조사에서 나는 자식에게 아들에게 맞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이 형벌을 받고 감옥 가는 거를 어머니는 막아주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자식은 그런 부모의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래 다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잘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자식의 그 자식들이 또 그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자에게는 먼저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기 이전에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육의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게 진심으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녀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진정한 이 땅에서의 지혜는 뭐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고민이 돼야 되고 늘 질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것만은 당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법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또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자녀들은 겸손하게 부모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돼요. 잠언 4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부모님의 교훈을 기쁨으로 듣고 부모 순종하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식.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시끄러워요. 잔소리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는 자세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먼저 우리에게 요청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효도인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복창하시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의 법을 이 어버이들에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소리내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